오늘은 광복 맞아서 79주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76주년을 목전에 두고 8월 15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모세가 행한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절 79주년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본문으로 신명기 15장 15절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신명기 15장 15절과 우리의 광복절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중심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15절인데, 그 옛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목전에서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행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뭐를 기억하고 뭐를 잊지 말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똑똑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우리나라의 무능한 정치가들이 일제에 팔아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거저 넘겨주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 국권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나 이 못된 녀석들이 팔아먹었습니다. 녀석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 거저 넘겨줘 버렸습니다. 거저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국권과 자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거저 내주는 바보 민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아이러니하게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다른 나라한테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는 민족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상 초유의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탐과 노리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수탈 때문에 우리 땅 전라도에서 일어났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와 맞물려 가지고 탐과 노리들을 수청하고 국태민안 편안하고 복된 삶을 한번 우리도 살아보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양반이나 이런 계급제도 속에서 수탈을 전라북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호남 평야 쌀이 있기 때문에 이 쌀을 가장 많이 수탈을 당했던,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읍이나 고창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고종과 조정의 대신들이 한 짓거리가 뭐냐면,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파견하고 탐과 오리들을 숙청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백성들 저놈들 나쁘다 이러면서 감히 어디에서 들고 일어서느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런데 이 민중들의 이 혁명의 열기가 막 전국으로 번져가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대신 회의를 하면서 무슨 회의를 하느냐면 회의 내용이 가관이에요. 이 동학혁명군들이 이제 조정까지 치고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정치 권력을 빼앗기게 될 거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 정치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청나라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건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와서 그냥 도와주고 가는 일이 없는 거라고. 도와줬으면 이만큼을 내놔, 이만큼 땅덩어리는 우리 거야 이렇게 안 되든지 더 못된 짓을 분명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영토를 다른 나라 군대한테 니네가 오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망할 일을 자초하는 민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할 때 일본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일본하고도 맺은 조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5월 15일 날 아산만에 청나라 군대가 오고 5월 16일 날 일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이 민족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전애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다 알고 5월 16일 날 일본 군대가 제물포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곳은 전라도예요. 그리고 동학군대가 지금 논산을 거쳐서 공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 군대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왔다면 아산만으로 오든지 군산만으로 와야 되는데 제물포로 간 것은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조정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을 한성을 점령해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호시탐탐 야욕을 부리고 있다가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외국 군대를 자청해서 고종과 민씨 일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나라가 와서 동학군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을 거의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다 동학군이 전멸당해요. 근데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일본 군대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동학군이 거의 전멸을 당하고 이제 그 혁명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이 떠나요? 안 떠나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를 일본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대한조정에 한일합방을 강요하면서 그래서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고종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했던 못된 짓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36년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졌던 국권, 자주권.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욕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욕을 거두었던 일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니까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들풀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바보 멍텅구리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3.1운동을 일으키도록 민족 정신, 애국 정신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전라도에서 최초의 3.1운동이 일어난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 군산인데 군산의 만세운동을 일으킨 배후에는 린튼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1고등학교, 지금 영명고등학교, 그리고 멜벌린 여학교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만들어주고 독립선언서를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독립정신을 일으켜 세워서 군산에서 독립운동의
일어나고 전주에서 일어나고 삼례에서 일어나고 강경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배후에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또한 안 되는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광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는 일본인들에게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해방하셨음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거 기억해. 노예살이했던 거 기억해라.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종살이지 뭐 그게 노예살이지 뭐야.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그냥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해오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죠. 살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넘기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도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해라.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독립해 나온 출애굽, 그 은혜, 그 은총,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감사하며. 조선의 무능한 국왕과 부패한 정치가들이 나라와 민족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어버렸던 그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참 이상한 나라죠, 대한민국.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일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에게 땅을 엄청나게 많이 하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완용 후손들이 땅이 그렇게 많고 오적들의 후손들과 그 밑에서 빌붙어 살았던 일제 앞잡이들은 전부 다 땅 부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땅 많으면 한번 조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불화받았던 땅들을,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나라가 그것을 국유로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나라 것으로 나라 팔아먹어가지고 된 거지 지네가 산 게 아니고 노력을 된 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 보세요. 우리 위에 대통령들과 정권들은 그거를 제대로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고 그 후손들이 나라에다 대고 우리 할아버지 땅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미친 것들을 아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겨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게 말이 되는 나라인지, 이 검찰이나 저 머리 서울대학 나왔다고 저 사람은 뭘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해결할 걸 해결을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해결하자고 안장호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제 나라를 팔아먹어버리고 국권을 넘겨버리고 거저 넘겨주다시피 한 나라의 주권, 자주권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자. 과거를 청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청산은 앞으로도 안 될 거 뻔하고, 아무튼 간에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들 좀 하셔요. 아멘들 좀. 여기 다 일본파들이요, 전부 다. 일본한테 얻어먹은 것들이 많아요. 그 광복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부대라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냐? 나는 아무 부대도 아니야. 나는 예수 부대요. 예수. 오직 예수요. 너를 일본인에게 종되었던 것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너를 무능한 국왕과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들과 지배층들과 양반들의 압제와 횡포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그거예요. 양반 쌍놈, 양반. 제가 수능한 씨인데요. 양반 집안이래요. 아이고 참말로. 양반 집안이면 밑에 평민들을 얼마나 짓밟고 살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나쁜 조상들이지. 양반 가문이냐 상민이냐, 양반 상민, 이걸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인데 자유인데 신분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양반 상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압제, 횡포,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집은 옛날 종살이 했던 집안이에요. 아니 종살이 했던, 그 집만 종살이 했던 집안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종살이 했다니까. 일본한테. 표정들이 별로 영 안 좋으셔. 그 누구는 종살이 했던 집안이야. 자기네는 잘 살았던 집안이고 대지주의 집안이었다고 아주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하대하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 종살이 했던 아주 그런 별 볼 일 없었던 집안이고 자기네는 좀 별 볼 일이 있는 집안이어서 일본까지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종살이 했잖아요. 36년 동안. 독일 남부 유태인 포로 수용소 출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파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재앙이 임한다고요? 반복. 또다시 온다, 또다시 온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라는 사람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안 배워. 나 몰라라야. 안 배워. 몰라도 돼. 옛날 이야기지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힘들었고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했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불행한 역사들도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TVN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걸 가끔 하거든요. 시간 되면 한 번씩 봐요. 내가 그거 보고 앉았을 시간 없는데 벌거벗은 세계사나 또는 벌거벗은 한국사, 그 한국사 중에서도 옛날 뭐 고려시대 때 뭐 이런 건 관심 별로 없고 근현대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운동, 청일전쟁, 합방, 주권을 일본한테 넘기고 뭐 이런 과정들, 전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좀 아시는 거고, 옛날 전도사 때 선교사님 노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역사에 관심 갖고, 지난주에도 대구에서 온 학생들 데리고 선교사님 요역을 데리고 가서 선교사님 그 사택을 데리고 얼마나 더운지 가서 마이크 하나 차고 그거 하는데 내가 속으로 사서 고생이다. 목사야, 사서 고생이다. 이걸 누가 이걸 너보고 시키느냐. 사서 고생 참팔자. 이번 주도 또 이 폭염 속에 또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픈 역사도 역사요. 선 역사도 역사인데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저렇게, 난 독일을 존경해요. 일본은 존경이 안 가는 이유가 지네가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않잖아. 끝까지 오리발 내리는 거 아닌데, 독일은 사죄를 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그 사죄의 대가를 지불을 해요. 달라. 민족성이 달라요. 민족성이. 그러면서 폴란드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고, 독일에는 이 수용소, 내 이름을 잊어버려, 이 수용소가 있는데 그거를 보존하면서 자기 학생들을 거기, 다른 못돼 먹은 민족 같으면 저 현해탄 건너 쟤네들 같으면 그거 싹 없애버릴 거예요. 그거 지네가 포로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가스실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다 태워 죽였던 거 싹 없앨 겐데, 그 나라는 자기네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자기 민족 선배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나치가 일어난 참상을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질렀다.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고 힘들었던 과거의 불행한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해방하셨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에는,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His story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보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보낸 하나님의 역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 이게 포괄적인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시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맞습니다. 죄악이 꽉 차서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돔과 죄악이, 고모라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악은 어차피 그들은 죄를 밥 먹듯 먹고 마시고 지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심어놓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죄악의 도성에서 살아가던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이 아니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물들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면서 살았기에 결국에는 파멸을,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없었기 때문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그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자유도 압제도 해방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1884년에 들어오고 난 연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이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백성 이스라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악한 길을 버려버리면,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그 반대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스스로 낮추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 구하지 아니하고 지들 멋대로 살면 내가 절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땅도 내가 고쳐주지 아니하고 회복시켜주지 않겠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내 백성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그 땅의 손해도 갚아주겠다.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도취되어서 세상적인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문제다. 내 백성이 문제다. 내 백성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더 누리려고 혈안인 내 백성이 문제다. 내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삶을 살라.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관심이 없는 내 백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높이고 누군가 세우겠지. 영광은 무슨 영광이요? 명예는 무슨 명예요? 이름은 무슨 명예요?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내 가문이 더 중요하지. 설령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뭔가 특별하거나 공부 많이 했거나 뭔가 특출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야. 또한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야. 교회들이 한다고 해도 큰 교회가 해야지. 돈 많은 교회가 해야지. 사람 많고 돈 많고 큰 교회가 그런 거 해야지. 우리같이 작은 시골 교회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뭘로 한대?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백성들입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자꾸 저에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목사야.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그 누군가가 너다. 그 누군가가 너다. 이런 마음으로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자꾸. 제가 젊을 때 40대에 3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역을 짧게 해서 길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요. 당회를 하면 안 된다가 99%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저래서 안 되고 저저저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찾아. 그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아니야? 아휴, 내가 참 속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열불나서 죽을 뻔하겠구만. 다른 교회들이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니? 목사님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그냥 이대로 있게 좀 떼버려 둬요. 좀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해야지.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야. 돈이 썩어나게 많아. 넘쳐 통장에. 그 모아놨다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거 갖다 하나님한테 주려고?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신앙생활인지 취미생활인지도 구분도 안 되나봐 도대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하나님이 1년 6개월 있다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8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이라고 하대요. 아니에요. 그 임시정부 기념일이요. 그때 우리 종살이 하고 있었던데요. 종살이 아직 주권을 회복 못한 때인데 뭔 해방이에요. 해방도 아직 없는데 뭔 기념일이고 국권이 언제 세워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임신한 아이도 생일이 있어요. 아니 표정들이 엄마들 대답해봐요. 이 안에 있는 애가 생일이 있냐고. 아직은 없어. 나와야 있지. 무슨 아내가 생일이 어디가 있어 그 안에. 그리고 건국 2년 만에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터지죠.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을 수 있다 떵떵거렸대. 이 세상에. 전쟁 나면 북한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남한의 군대는 놀고 먹고 자빠져가지고 전쟁만 나가라. 점심은 평양 가서 먹는데 평양냉면 먹겠다고. 저녁은 압록강에 가서 먹을 거라고 자신있게 우리가 막아낼 정도가 아니라 다시 치고 올라가서 떠들어댔는데 전쟁 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갔겠지 이것들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유엔에서 6.25 전쟁건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게 하시잖아요. 소련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불참하면 이게 투표가 안 되는 것인 줄로 알고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 회의장에 가던 자동차가, 멀쩡한 자동차가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가다가 꺼져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건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소련이 빠지고 5개 나라 중에 얘가 없는데 4나라가 찬성, 이래서 6.25 군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유엔이라고 하는 이 국제회의가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 유엔이라고 하는 군대가 처음 동원되어져 온 전쟁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야. 그럼 좀 다른 말로 해결해 보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난 때인데 하나님이 미리 유엔이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전쟁 날 줄은 미리 알고 유엔이라고 하는 군대를 또 하나님이 미리 조직을 해놨다고 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해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전쟁이 나자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켜내잖아요. 간호보조한 나라 빼고. 만장일치로 파병이 결정되고 전 세계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세계 공산주의가 사람들의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유토피아 천국을 약속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환상에 넘어가가지고 단숨에 전 세계 3분의 1의 지도가 빨간색으로 막 장악해져 가던 소련, 중국을 비롯해서 동독을 비롯해서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지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고
폐허 위에서 꽃이 피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전 세계 약 170여 개의 나라 중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 지금. 나 어렸을 때는 니아카가 하나 없어가지고 옆집한테 그 빌려오느라고 눈총을 내가 얼마나 먹어서 그 니아카에 한이 맺혀서 내가 니아카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 그냥 된 거예요? 대한민국? 그냥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니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서 이승만만 잘해서 아니, 경제나 기업가들이 다 잘해서 정주영이나 이병철 씨가 잘한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권을 어떻게 회복했으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수많은 강대국들이, 수많은 제국들이 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지만 세계 지도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대한민국, 천여 번의 전쟁을 겪었더라고. 천여 번의 전쟁. 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몇 번이나 침공했을까 내가 찾아봤더니 이 바보 민족은 한 번도 침공을 못했네. 아이고 이런 세상에 등신. 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등신 이게 어떻게 1000번이나 외세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거요. 어제 저녁에 인사했던 옆집 아줌마와 딸이 없어 보니까 밤새 오랑캐가 와서 잡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도 못 먹으니까 인사가 뭐예요? 조반 드셨습니까? 진지는 그저 잡수셨나 이게 인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살 빼려고 난리법석이잖아 지금 도대체. 외국의 이 쓰리꾼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제일 좋아한다네. 대한민국 여권을. 나라를 잃었다가 극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 빼놓고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인데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형제나라라고 한대요.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리 형제예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나라는 욕단의 후손인데 벨렉과 욕단은 아버지가 에벨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아니라고 여기 부른 거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욕단이 우리 조상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이스라엘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섭리하셨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쪽에 쬐그만한 나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숨겨두었다가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끝까지 숨겨두었다가 써주시는 민족이 민족이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쓰셨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것은 선교사님들을 더 잘 후원하고 그들을 더 돕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광복과 해방과 자유와 자유대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일본에게 국권을 잃어버리고 36년 동안에 종살이 했던 것과 8.15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땅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미국의 힘도 아니다.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항복을 하고 해방을 맞이하고 6.25 전쟁을 겪었으나 망하지 않고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총의 힘 아니라면 달리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유대한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백성,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오심을 키우는 일, 남을, 일본을 미워하거나 남탓하는 일, 저는 이런 일에 절대로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든 반일 운동이든 반미 운동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오할 자격과 미워할 자격을 절대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허리가 잘린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 이 백성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시고 분단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어떻게 얻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지, 이 소중한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천여번의 전쟁에서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감사하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발견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할 때 속상하고 가슴 터지고 분통이 차오르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워버린다고 없어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성량하심,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광복절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지금도 이념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느니 참석하지 않느니 국론이 분열되고 쪼개진 지 오래. 남과 북으로 나뉜 것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동서로 나뉜 것도 속상한데, 이념으로 나누고 좌로 나누고 우로 나누고 아주 찢고 또 찢는데 전념인 이 백성, 지도자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